오늘의 10분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거짓된 복음으로 사도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그가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연구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예수님께 직접 만나 배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가 있을 것을 선언하며 화가 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갈라디아 지역에 변질된 복음, 즉 군더더기가 붙은 복음에 그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바울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로 인하여 군더더기가 붙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한 이후에 첫 번째 이단, 즉 잘못된 복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복음에 할례를 추가함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 즉 생명의 상징인 끝부분의 살을 잘라내는 것으로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고, 아브라함 시대를 지나 모세를 통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포경 수술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할례를 생명처럼 여기는 중요한 행위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역사 속의 중요한 의식 하나를 복음에 더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복음에는 어떠한 것도 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에도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문화에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복음은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찐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복음에 가미된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약 14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다른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에 무언가를 추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 약 3년 동안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약 10년 동안은 본인의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동역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다소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선배 목회자 리더이고, 디도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방 사람, 즉 외국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의 시작이 계시에 따라, 즉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본인은 이방인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공식적으로 4번 방문한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심한 직후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만났음을 사도행전 9장 26절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7절에 이스라엘에 급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에 외국인 교회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예루살렘에 그 지원금을 전해주기 위해 사도 바울이 방문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게 되는 중요한 공식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불리는데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방문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마지막 4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21장에 3차 전도 여행 이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감금되어 머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회심 직후 14년이 지나고 나서 비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온 두 번째 방문인 지원금을 전달해 주기 위한 방문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게 되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받았고 그것을 힘써 행하여 왔노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 14년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없고 오랜만에 방문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전한 복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복음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직접 배운 온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도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쓰여진 다른 문화의 다른 언어에 쓰여진 그 성경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되어진 교사분들을 통해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최종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서부터 5절입니다. 3절에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한 이방인, 외국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는 유대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할례가 아무 지장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나와 함께한 외국인, 즉 헬라인 디도까지 여기에 왔고 할례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은 할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거짓된 형제들이라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그 거짓 교사들도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을 현혹하고 있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교사들의 특징은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의 종으로, 즉 그들의 가르침 밑으로 넣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한 거짓된 복음은 들을 값어치도 없음을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만 거짓된 복음은 우리를 사람 아래의 계급으로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섬겨주시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눈으로 배웠습니다. 교회에 거짓된 복음이 자리를 잡게 되면 목회자들이 높아져 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경고해야 할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복음에는 할례가 필요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6절서부터 10절까지 예루살렘의 사도들, 즉 권위 있는 사도들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아무것도 추가한 것이 없음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유력한 이들, 즉 그 당시 교회 질서 안에서 잘 알려진 검증된 리더들도 사도 바울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도리어 그들이, 그 검증된 리더들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무 차이가 없음을 인정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 즉 할례를 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도인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들, 즉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된 사도임을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교회의 리더들,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리고 요한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인정해 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다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구제사역, 즉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도와야 함을 그들이 강조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 사람들이 나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현재 주변의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야 함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복음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변질되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므로 혹시나 모를 우리 지금 현재 삶 가운데 있을 복음에 추가된 군더더기는 없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큰 다이아몬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정수된 물 한 통이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 생명수와 같은 복음에 다이아몬드와 같은 장식구들을 장식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힘쓰는 것이 그 복음의 힘을 쓰는 것인지 아니면 장식구를 더 달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제는 더 이상 회사 같은 교회가 아닌 복음에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시작된 복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